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변화의 14번째로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한혜옥 집사님 어디 계시구나. 제가 한혜옥 집사님에게 이거를 날마다 하루에 10번씩 아침 10번, 점심 때 10번, 저녁에 10번씩 하면 담대해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문제지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서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 극복하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시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백화점. 전설적인 백화점 왕이었던 제시펜이하고 노만 빈센트 필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당신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정상의 자리에 갈 때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한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없이 순탄대로로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문제들이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도 어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탑에 간 사람들은 문제 없이 장애물 없이 거의 가지 않아요. 장애물 없이 살려고 그러면 사막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거기도 물이 없어서 문제지. 항상 어느 지점에 올라가려면 그만큼 치러야 될 대가가 필요하고 장애물이 필요하고 그걸 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그럴 때 노먼 목사님, 나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태도가 다르죠. 왜 내게 하필 내게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문제가 다가오면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할 때마다 내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그 정도 문제는 이제 넉넉히 감당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대면할 준비를 갖추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대할 때만 나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탁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니까 내 수준을 그 정도로 보시는 거죠. 생각이 다르죠. 너무나 생각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문제를 발판으로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즐깁니다. 문제를 즐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문제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틀리니까.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문제 시험 보는 거 좋아해요. 왜? 자신이 드러나니까. 자신의 능력이 업적이 드러나니까. 그게 인생의 태도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반면에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반드시 해결할 방도가 있고 이 문제를 다각도로 면밀히 분석하고 정면으로 돌파할 거다.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두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어느 도시에 매출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예 안 팔리기로 소문난 도시 구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는 그 구역에서는 아무도 팔 수 없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속으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품을 팔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 어차피 나만 힘들어지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 나만 피곤해지는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은 아무 실적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사직하고 떠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주에서 전근 왔는데 그 구역 대도시 한가운데 같은 위치를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런 정보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그 구역에서 많은 제품을 판매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질렀던 탄성이 뭐냐면 이 구역이야말로 미지의 금광이로구나. 아무도 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제품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치고 나갔던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역에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고 수십몇 명의 사람들은 이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게 내가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시도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적인 자세를 여러분이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문제나 환경을 대할 때 먼저 두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즉흥적으로 문제를 대하지 말 것.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하냐, 당황하거나 허둥대거나 심지어 화를 내거나 좌절해버려요. 그냥 이 전부 다 감정적인 반응들이에요. 문제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딱 버리면 그 사람 이미 진 거예요. 싸움에서 진 거예요. 우리 자신이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만날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을 일단 컴다운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침착한 것을 배워야 돼요.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토마스 에디슨 알죠? 수천 개의 그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몸은 짐덩어리입니다. 짐덩어리. 에디슨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침착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때 충동이 아닌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일단 컴다운 하시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가슴은 열정적으로 불이 타오되 머리는 항상 냉철하고 차갑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머리는 차갑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내 가슴은 성령으로 불타야 돼요. 내 영은 성령.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자세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컴다운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레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료 사업가한테 사기를 당해서 30년간 일궈온 모든 사업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한 좌절감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50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수중에는 $500가 남아 있습니다. 30년 전에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와 인생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 아내를 지금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버립니다. 그는 아마 더 큰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만약에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에를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때 그 친구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자꾸 뭐뭐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인생.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후회하는 인생은 과거지향적이고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놓으세요. 강물에 뛰어버리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회사에 들어갔어. 그래서 재수 3수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가고 그 명문대학교 연대인가 고대인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사를 이제 갈 때마다, 승진이 안 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안 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60이 될 때까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시오. 이미 지난 과거를 가지고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남들은 대학교 안 나와도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이 되고, 정말 어떤 사람은 대학교 안 나와도 대통령도 하더만,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정도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냥 서울대를 못 간 것 때문에 평생 이 사람은 컴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생각하는 거 교훈만 받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잊어버리세요. 미련을 갖지 마세요. 반면에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대신에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늘 뭐뭐 했더라면을 주로 생각하면서 20대를 보냈어요.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 이런 책을 보면은 그때 그 사람은 야간 대학교라도 가는데 나도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날 20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래서 무시하나? 저 사람이 나를 이래서 무시하나? 맨날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니까 제 인생에 억울하고 분하니까 인생을 뒤집어 고시부터. 그러니까 고시도 목적도 그래요. 안 되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냐? 에이 죽자 죽어.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에이 자살이나 하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인생이 변화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근데 참 우리 한정민 사모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잘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항상 미래 중심이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과거에서 살피고 교훈 얻고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처음에 나랑 내가 죽고 나도 금방 과거를 안 돌아보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더 출발하겠구나. it's okay. 어떡하겠어요. 그 정도로 과거를 안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이미 지난 것은 어떤 손해를 봤어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 저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어느 순간 제 자신에 대해서 문득 가끔 두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그런 마음이 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후회하는 생각들.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난 거는 지난 거지. 어떡하겠냐. 지난 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 것은 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는 과거다. 과거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크게 하십시오. 과거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나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남아있다. 미래를 정복하자. 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결국 미래에 남은 거예요. 지난 60년을 돌아보면서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내게는 20년이 남아있어요. 그 20년 동안 무엇을 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지요. 항상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과거에 낭비하지 않냐고 미련 갖지 않고 즉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현실의 기반 속에서 어떻게를 생각할 때 효율적인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벌써 생각이 정리가 돼요. 많은 경우에 감정이 막 헷갈려가지고 감정이 혼동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충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이 딱 차분하게 되면 이성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모든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인생은 항상 꼬인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날마다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었어요. 어떤 책이 한 구절이 딱 다가왔는데 최선을 기대하라.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라 최선을 기대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이 자기 영혼을 탁 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최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생각 속에 패배하고 내 인생은 안 풀리고 내 인생은 항상 되는 일이 없고 그런 것만 늘 생각하고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최악의 것만을 얻을 거라는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생각대로 그 말대로 최악의 상황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성경책을 뒤지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줄, 나의 이미지를 바꿔줄 성경 구절을 찾자. 그래서 찾은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되어 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열리도록 만드는 거지 문은 잠그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문은 열리기 위해서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 문이 딱 잠겨 있으면 나 들어오지 말라라는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문이 잠기고 있으면 문을 열쇠를 만들어서 열어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문이 잠겨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것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이 잠겨 있으면 이것을 열면은 놀라운 게 있으니까 여기 보물이 있나 보지 여기 놀라운 게 있나 보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도둑들이 진짜 지능적인 도둑은 섬섬 아주 보안을 잘해놓은 그런 데를 툽니다. 왜냐면 그런 데 가서 하나만 갖고 와도 몇천 불씩이에요. 근데 문 활짝 열려있는 집 가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분도 동일해요. 노만 빈셋 필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그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저랑 똑같이 해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선포하라. 하루에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 말이 내 영혼 완전히 색인이 돼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왜? 구하면 되지. 이런 말이 어떤 환경 속에도 구하면 되지.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영혼에 세뇌 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걸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변화될지 안 변화될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요즘 중얼거리는지 계속 선포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계속 20일 동안 선포 안 하면 20일 지나면 선포 더 안 합니다. 끝나면 선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계속 아침마다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하루 종일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은 영광스럽고 찬란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선포 안 하고 그냥 여기 와서 시키면 한 번씩 하는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더 터져버립니다. 왜? 대강절 지나도 변화 안 되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선포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막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그런 거 선포 안 하는 사람은 맨 뒤에서 벌 세울 거예요.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럴 거예요. 여기 와서 설교 들을 자격 없어요. 내일 처음 온 사람은 자격이 있는데 그동안 일주일 넘게 들었는데 여전히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은 헛듣는 거거든요. 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변화 안 돼요. 지금까지 생각해봤잖아요. 변화될 생각해봤잖아요. 변화되고 싶은 소원 가져봤어요. 그러나 변화 안 됐어요. 그렇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형통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요? 적어도 100번에서 1000번에서 10,000번까지. 여러분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사람 빨리 많이 하시고, 한 10년 만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100번씩 하면 됩니다. 10년 만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 천천히 많이 하세요. 많이, 가능하면 많이 하셔서 10년을 1년으로 단축시키고 1년을 5개월로 단축시켜서 바꾸세요. 끊임없이 말해서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러고 나와야 돼요. 헛디뎌도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실패해도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위대한 일이 생기겠구나. 항상 이런 생각이 오르메리로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말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자마자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계속 이 사람 말한 거예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자기 안에서 처음에 말할 때는요, 참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되겠나 하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한 10만 번 넘게 넘어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나 당연하게 되지. 내가 화장실에 갈 적에 여자 화장실 안 가고 남자 화장실에 갈 때 이게 여자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실수로 안 들어갈 망정 남자 화장실을 들어갈 때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남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죠. 그냥 남자 화장실에 가는 것 뿐이죠. 너무나 잘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안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슨 흑백처럼 선포해버리잖아요. 이거 안 되면은 막 이 기회를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어떻게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냐면 말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100만 번을 했고요. 300만 번을 했고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내 아내를 지금보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계속 그 말을 3년 동안을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대로 살지 마세요.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의지적인 선포와 의지적인 말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도 내 인생이 이 정도보다 더 큰 인생을 살려나 보지? 감옥살이를 딱 가면 와, 이 보디발의 그 사환 정도가 아니라 나는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에요. 어제 우리 교회 CD 박스에 어떤 분이 낙서를 해놨어요. 거의 우리 앞에 시온 인터내셔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전화 왔길래 버리라고. 대통령도 욕하는데 그만큼 유명한가 보지. 이거 너 하시라고.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욕한다라는 얘기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무시하라고. 그 말을 다 듣고 좌절할 거 없다고. 상대적으로 야, 이제 뭔가 영향력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마다 이전과 다른 태도로 열등의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태도가 생기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나는 매일 아침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나를 믿지 못하면 아니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과 열정과 확신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의 크기를 축소하십시오. 대체로 문제 앞에서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실제 문제를 부풀려서 생각해요. 과장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문제를 실제 크기에 축소시키고 두려워하는 느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제거하시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하나하나 나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이거를 하루 종일 말하세요. 이런 말을 하세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해결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 해결책이 딱 나올 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때 와 하는 것처럼 인생이 딱 해결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며 성공의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공을 하나하나 경험할수록 여러분은 계속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아무리 산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래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가능하다고 믿는 게 중요한 건요. 병을 고치든 어떤 사역을 성공시키든 목회를 하든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신에 나는 가능하고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은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지언정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길 수 있고 계속 성공할 수 있고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확신이 잘 안 생겨요. 나도 확신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데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이 확신이 생겨가지고 가슴속에서 막 그냥 기쁨이 넘칠 때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가슴속에서 확신과 기쁨이 넘칠 때까지 외치고 또 외치면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문제가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그러나 문제가 크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그게 원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이고 문제를 작게 여기는 것. 불신앙은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다 믿으세요. 중심으로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되어 있다. 나는 반드시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 인생이 그만큼 클려나 보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줬고 바울은 그러기에 위대한 역사를 개척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참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뻐하며 승리하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점점 커져가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각 분야의 탑 정도로 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